가장 복된 자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이 놀라운 축복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축복 누리며 정인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찾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제자들 세우는 일에 우리 인생에 쓰임받도록 주의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구원의 방법입니다. 어떤 책들을 보면 신학 구원의 방편 이런 말을 쓰죠. 구원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느냐. 우리는 너무 답이 간단하거든요. 우리는 답이 너무 간단한데 신학은 또 이걸 또 계속 또 쪼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쭉 결론에 가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근데 또 신학하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쪼개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과학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런 논란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저와 여러분 답이 너무 선명하거든요. 답이 너무 선명해요. 참 감사한 거죠. 인간의 어떤 방법, 과학, 철학, 종교,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절대 없거든요.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착각을 하고 삽니다. 또 속고 살죠. 이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만왕의 왕이시다 그랬거든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9장 6절.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셔요. 평강으로 왕으로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완전 잡혀 있으니까. 구원은 여기 잡혀 있는 이 마귀에게 잡혀 있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대제사장이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이시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죠. 대제사장.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지러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더 이상 제사 드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 의식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참 선지자다. 참 선지자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길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거든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학이 이 구원의 주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구원의 주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마찬가지 신인협동설 이런 게 있거든요. 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협동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신학에서 어떤 신학도 우리 인간이 구원의 주체가 된다 그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말하지 않는데 우리 인간의 어떤 역할이 있다. 이것이 신인협동설이에요. 그래서 카톨릭 신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구원에 있어서 선행의 공로를 인정합니다. 선행, 구원받는데 선행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천주교 신학에서는. 그리고 성례가 구원의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방종교회도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천주교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그걸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걸 부인하지는 않는데 우리 인간의 선행과 그리고 성례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인협동설이에요. 그 다음에 웨슬리안도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협력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신인협동설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아주 쉽고 또 가르치기가 쉬워요. 이게 설명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구원의 주체가 되면 우리가 거기에 같이 반응하고 동의하고 우리가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 인간의 전적 부패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학적인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어떤 입장이냐? 개혁주의, 장로교를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어떤 입장이냐? 신인협동설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구원에 관해 우리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은 무능력해요. 다른 건 몰라도 구원에 관한 한 우리 인간은 0.001%도 가능성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선도 어떤 능력도 없어요.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입니다.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은 이쪽도 있겠죠. 또 여기도 있겠고요. 그럼 나는 어느 쪽입니까? 손 들어서 펴볼까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시죠. 여기 과거에 어느 교단에 어느 교회를 나가셨다. 그러면 이쪽 가르치는 그런 교단, 그런 신학도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예. 웨슬리안 어딘지 아시죠? 예. 이렇게. 우리는 절대적으로 없다 그렇게 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알미니안하고 웨슬리안하고
예, 같은 말이죠. 예, 예, 같은 말입니다. 예.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어요. 요거 이제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딱 우리가 와닿아야 오직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도 우리 인간이 뭐 선한 게 뭐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직 그리스도는 아니거든요. 자, 성경 그대로 보세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아닌데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잘라내야 돼. 아니, 나에게 뭐, 그것도 좀 뭐 선한 게 있는데, 그럼 성경 잘라내야죠. 성경 틀린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맞더니 내가 맞더니 둘 중에 하나는 맞는 거, 하나는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틀리게 할 겁니까? 나를 틀리게 할 겁니까? 나를 고쳐야지 성경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이해가 안 돼도 절대 성경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 안 된다고 자꾸 성경을 고치려고 하는 게 신학의 함정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를 자꾸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고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고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또 성경을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 이게 안 맞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고쳐야 맞잖아요. 그게 이제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혹시 안 되고 나하고 안 맞으면 내가 성경하고 안 맞구나. 그렇게 봐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틀리지 않거든요. 틀리면 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틀린지 여러분 꼭 확인하세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이다 그러면 아멘이 돼야 돼요. 에이, 아니야. 그래도 나에게 뭐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성경을 고칠 사람이라. 절대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 자체를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우리는 성경이 이해가 안 돼도 성경이 그렇구나. 그러면 기도해야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말씀을 자꾸만 내 머리로 이걸 자꾸 조각조각 내고 이렇게 고쳐보려고 하면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개혁주의 신학 입장은 그렇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돼도 설명이 안 돼도 말씀이면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개혁주의요. 예. 여긴 개혁주의죠. 여긴 분명히 개혁주의입니다. 예. 개혁주의. 예.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대로 한다고 말해요. 성경대로. 그게 개혁주의예요. 예. 아니, 나는 그래도 항상 악하지 않은데요. 예레미야 17장 9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나를 고쳐야 돼요. 성경을 절대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성경을 고치려고 절대 아예 생각도 마시고 시도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성경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0.001%도 구원의 어떤 일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바랄 뿐이에요. 이게 개혁주의 입장입니다. 개혁주의 입장. 자, 그러면 이것이 되어져야만이 이제 뭐가 됩니까? 그러면 정말 구원의 주체는 삼위 하나님이시거든요. 구원의 주체가 삼위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쉽게 어떻게 설명하죠?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시키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확증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확정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우리 인간은 거기에 조금 더 개입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게 개혁주의 입장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그 사역은 뭐냐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뭐냐?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에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뜻대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뜻대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개입한 게 없어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깨닫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그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이게 이제 구원받으면 이것이 딱 나에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확인되는, 그렇구나. 지금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더 누리면서 보니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어머니 태 속에, 어머니 태중에 내가 택정을 받았구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시점은 다메섹 사건에서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어머니 태중에 내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구나. 그런데 그것보다 더 후가 지금 예배소서거든요. 예배소서. 이 예배소서는 나이가 유목사님 말씀하면 예배소서 기록될 때는 이 사도 바울이 75세 정도 됐다고 그래요. 자, 이제 노년에 그때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전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이게 이제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게 이제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죠.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구원받는 그 시간표가 있잖아요.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그 복음을 깨달았어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을 싹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가지시고 어머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딱 하나님 시간표가 딱 됐을 때 그 전도자를 만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만약에 먼저 돌아가셨으면 못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또 어떤 의미에서 너무너무 잘 나갔으면 또 못 받잖아요. 잘 안 되고 거꾸로 저거 다 빠지고 깨지고 뭐 어떻게 되니까 이게 나에게는 정말 이게 아니구나. 이게 어느 날 오는 그런 찰나에 딱 그리스도가 선포된 거예요. 그때 딱 깨달아서.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 왜냐면 내가 전도자인데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란 말이에요. 성부의 사역이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성부의 사역,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말입니다. 성부의 사역, 그 다음에 성자의 사역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건 창세기 3장 사건의 아담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들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사에 다 이뤘다고 했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렇죠?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일이 있기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는데 성경대로 오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십자가와 부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 성육신 하신 것이 구원의 사건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이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렇죠? 여인 후손을 보내겠다. 여인 후손은 오셔야 되잖아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오셨단 말이에요. 처녀가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물고 오신 그 자체가 구원을 성취시킨 거예요. 이걸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그렇게 설명해요. 때가 참에, 때가 찼단 말이에요. 그 때가 하나님의 시간표 때가 참에 그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셔서 뭘 하시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다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령의 사역. 그러면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확증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목적은 뭐예요? 목적.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신학 책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신학 서적에서는 이쪽을 많이 강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자, 이 구원론 시간에 구원의 그 순서, 서정이라고 하는 걸 좀 공부를 할 텐데요. 거기 보면 성화가 나옵니다. 성화. 이제 구원에 있어서 성화가 중요한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에서는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건데 우리가 그 아들 형상을 본받아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신학은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은 물론 당연히
구원의 축복 누리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지금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런데 우리 쪽에서 어느 쪽을 더 많이 강조하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느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는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는, 우리 단체에서 이쪽을 많이 강조해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시죠. 이렇게 여기도 성화, 요 삶도 당연히 구원의 목적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 믿고 복음 누리는데 삶은 이상하다, 그러면 일단 전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우리는 이쪽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자, 이건 양면이거든요.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반 신학에서는 이쪽을 많이 강조합니다. 신학에서 성화. 여러분 구원론 책을 여러분 쭉 보시면 제가 강의하는 것도 좀 달라요. 제가 이제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한, 우리 구원론 책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다 할 겁니다. 다 할 건데, 구원론 책에 한번 보면은 어떤 중심으로 하셨냐면은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요. 그것으로 쭉 했어요. 그 방향을 쭉 따라가게 되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냐? 유 목사님은 제가 매세 들어보면 성화라는 말을 잘 사용 안 하시더라고요. 가장 성령 충만한 건 뭐냐? 전도가 되어지는 삶이다. 전부 다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는 이 양쪽을 잘 봐야 되죠. 신학에 이쪽을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는 이쪽으로.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이 축복 누리지 못한 사람에게 이 일의 증인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바른 성화죠. 그러면 그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구원의 방법. 신학서적에서는 좀 이렇게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사용해도 되는데 좀 이렇게 고상한 말을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방편 그래요. 방법 그러면 됩니다. 부르는 방법. 여기 제가 방편 그래서 좀 방법. 자, 이 은혜가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강의 들었죠. 보통 은혜,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런 말입니다. 자, 보통 은혜, 일반 은총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같이 임하는 은혜입니다. 같이 임하는 은혜. 그렇죠? 일반적으로 같이 임하는 은혜. 똑같은 그런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걸 보고 보통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은총, 보통 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 은혜는 뭐냐? 이건 구원 사역이에요. 특별 은혜. 맞으면 특별 은혜가 뭐냐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특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은혜는 모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 같이 받는 은혜. 그렇잖아요. 이 땅에 같이 받는 은혜. 비가 오면 똑같이 비를 같이 맞고 햇볕을 똑같이 쐬고 이게 보통 은혜죠. 이런 거. 만약 자연계를 통해서 오는 은혜, 똑같은 은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 근데 특별 은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특별 은혜. 그래서 구원 사역은 보통 은혜, 일반 은총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특별 은총, 특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방편, 구원의 방법은 뭐냐?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을 때 구원을 받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아질 때 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회개입니다. 자,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던 방향을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회개는 잘못 가던 길을 이렇게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방향 맞춘 게 회개예요. 물론 내가 잘못한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그것도 회개인데,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것이 그리스도를 딱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방향이 딱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이라 그 말이에요. 길을 찾는 거죠. 그 회개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회개는 믿음과 항상 상호 의존적입니다. 상호 의존적.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상호 의존적이고 동시적인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아, 내가 이 길이 아니었는데 이 길을 가고 있었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원의 방편은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예? 잘못된 가든 내가 바른 길을 갔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방편은 결국은 뭐냐? 그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길이구나. 그래서 길 대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구원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5대 교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대 교리. 그럼 우리는 이 5대 교리를 많이 들으셨죠? 자, 지금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냐?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이라.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어요. 우리는 죽어버린 거예요. 죄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구원 얻을 만한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과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러니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 속에 빠졌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전적 타락이에요. 요 개혁주의 입장. 이게 아까 얘기했죠. 예. 성경을 고치든지 나를 고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칼빈의 5대 교류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전적 타락. 자, 그런데 이런 전적으로 타락해서 이 구원에 관한 완전히 무능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어떻게 했냐? 선택했단 말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내 의사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의사와도 상관이 없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나에게 어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뭐 네가 뭐 좀 착하기 때문에, 네가 좀 뭐 진실하기 때문에, 네가 좀 뭐 어떻게 뭐든 괜찮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 같은 경우 보면요, 여러분 그 야곱과 예서, 지금 이 말씀을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그러면 이런 설명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전혀 이 야곱과 예서는 태어나기 전에 벌써 이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작업이 있어요. 이제 이게 사실은 요게 설명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사람이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방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일방적이어야지. 그러면 하나님 일방적이지 내 의견을 듣고 하나님이 좌지우지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 지금 100명인데 100명의 의견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일방적이세요. 조건이 없어. 조건이 일방적이야. 예. 이게 민주주의가 아닌데요. 하나는 민주주의 아니거든요. 예. 제한된 속죄. 자, 그런데 이게 그런데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에 말, 지명해 불렀 너는 내 것. 하나님이 여러 사람 중에 나를 딱 지명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딱 지명했다니까. 저를 주님이 지명했어요. 우리 귀한 분을 지명하셨다니까. 제한된 속죄. 참 우리는 알 수 없죠. 이게 제한된단 말은 범위가 제한되는 거지 능력이 제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인간이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이게 성경으로 보면 지금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거 틀린 거죠. 혹시 이쪽에 맞는 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말씀을 고치든지 나를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나를 고치는 게 훨씬 빠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제한된 속죄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은혜인데 이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강권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권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고백한 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전혀 우리 인간에게 나에게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일방적인 은혜예요. 자, 그리고 궁극적 구원 그랬어요. 궁극적이다. 그 구원인데 궁극적.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절대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도 말씀하죠. 절대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구원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 번 받은 이 구원은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천국 갈 때까지 내 인생을 책임. 요게 지금 칼빈의 5대 교리. 말하자면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신학의 바탕이 됩니다. 신학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은 절대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자, 그런데 신학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크게 말하면 이 두 부류가 신학 논쟁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구원에 우리 인간이 어떤 협조자가 된다. 이게 신인 협동술이에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우리 인간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 우리 인간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제하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시키시고 성령께서 그걸 확증시켜 주셨는데 여기 우리 인간이 개입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갖다가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바로 뭐냐면 칼빈의 5대 교리예요. 칼빈의 5대 교류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런 목적이 뭐냐? 우리를 성화시킨다. 일반 신학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물론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로? 전도로.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시죠. 결론적으로 디모데 1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보시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소명으로 부르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직, 그래서 오직 그랬죠? 오직의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랬어요. 자, 우리 구원은 영원전부터요. 영원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은혜대로. 그분이
주신 은혜대로요. 우리가 강구한 은혜가 아니고 그분이 주신 은혜. 그분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인간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방법이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의 어떤 협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구원 사역은 절대적인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축복이고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에 관한 우리가 정말 무능력한다고 알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오직 자기 뜻대로 영원전부터 그분이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구원, 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럼 이 축복 왜 주셨습니까? 이 구원의 놀라우신 이 은혜를 선전하라고. 그렇죠? 우리는 이쪽으로 해야죠. 여기 성화, 이쪽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보니까. 원래 신학은 이쪽을 자꾸 성화 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이 축복을, 이 구원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이걸 못 받은 사람에게, 어떻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같이 해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작정해 놓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모르니까 가서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해 놓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어느 날 시간표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래 저와 이런 쓰임받는 게 복음 된다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구원의 방법, 인간의 방법은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겁니다. 이 축복을 저와 같이 이렇게 누리게 된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우신 구원의 축복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에게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으로 택해 놓으시고 하나님 시간표 따라 전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대한 참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게 하시고 이 축복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아버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 인생에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